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려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부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흰 쌀밥에 청어구이, 제목이 좀 희한하죠. 막 이런 제목을 한 분이 잘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흰 쌀밥에 청어구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 어떤 부분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바다냐 호수냐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특별히 소금기가 좀 있다 이러면 바다라고 하고, 소금기가 없는 민물이다 이러면 이제 호수라고도 하는 분별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분별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이 짜든지 싱겁든지 상관없이 육지에 갇혀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호수. 그 다음에 저 바다와 연결되어져 있으면 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바다와 지중해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호수라 부르는데, 그러면 왜 어떤 데는 호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헷갈리기 쉬운데, 이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물만 보면 그냥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에 크게 짓잖아요. 천막에 좀 작게 짓다가 이제 크게 이제 확장해서 솔로몬 성전에 최초로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재료가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드는데 거기에 담궈져 있는 물을 뭐라 그러냐, 높바다라고 해요. 높바다. 전혀 큰 항아리 물인데 호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것을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만 고여있는 것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바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헬라, 이방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호수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또 이제 갈릴리라 하지 않고 또 디베리아라고 했는가? 디베리아는요, 그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디베리우스.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AD 한 18년 정도 경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은 이제 헤롯 총독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있었는데, 중국에는 황제가 있고 조선에는 왕이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유대에는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그 지역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디베리아니까 거기에 있는 호수가 디베리아 호수로 이름을 불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호수가 이거예요? 네, 같은 이름인데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국도 고려를 했다가, 그래서 코리아 그랬다가 나중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갖고 나라를 새로 건설하죠. 이름 뭐예요? 초슨. 서양 사람들이 초슨, 이게 영어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CHOSN 쓰는 거예요. 이게 초선이다 이런 뜻. 이게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chosen, 선택받은. 우와, 선택받은 민족이 여기 있네 이랬대요. 외국 사람들 처음에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있으니 저걸 뭐요? 그러니까 가시로. 세상에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그냥 쓰고 다닌다고. 오, 믿음이 좋다고. 다 유머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삶에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 때는요, 주님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나무들은요, 지 자신을 아니라고. 인생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게 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 자신을 가려서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보혈 찬양과 같이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제 뭐 세월 이제 갈 만큼 다 갔고 살 만큼 다 살았다. 이래 되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나타내려고 해도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것만 나타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추고 싶은 것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주님, 나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나타나 주세요. 내 얼굴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내 눈에 나타나 주시고, 내 입에 나타나 주시고, 내 모든 삶에 사방 16방 32방에 나타나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시는데, 그래 인생이 그때서부터 철들기 시작한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오직 뭔가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야망이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뛰었는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을 지냈네요. 지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뭐 할 만큼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도 한 40년 정도 했으니까 할 만큼 진짜 했죠.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주님, 이제 주님 내 몸에 나타나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가 이제 바뀌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왜요? 자기를 낳았다. 여러분 기도가 달려져야 돼요. 주님, 내 머리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주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당신만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나타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뭘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못 해줄 것이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 되심을, 나 됨을 내려놓고 주 되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축적이 되어지고 쌓여지면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있어요. 이 디두모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와, 왜냐하면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도마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국의 그 도마가 아니고 영어권에는 토마스, 여러분 아시죠? 톰이라 부르죠. 줄여서 톰. 그 토마스예요. 토마스 제퍼슨, 이런 미국의 3대 대통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할 때 그 토마스가 도마입니다. 이 토마스와 쌍둥이라고 하는 토마스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나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누구냐면 아들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과 자기 형 야고보가 있어요. 그 형제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총 몇 사람이에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 둘, 몇 명? 7. 7명이, 그쵸? 예수님 제자 12명이 있는데 가룟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고, 그쵸? 스승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 죽었고, 11명 중에 4명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고, 11명 중에 7명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총 7명이 올라탔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세요. 주님이 왜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약 한 400~50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그 바다 호수 그 지역에 지금 장소가 옮겨져 있어요. 요즘에는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비행기 타면 순식간에 빨리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수단이 없고 그냥 걸어서 가잖아요. 이게 4~500km를 다시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꽤 걸립니다. 한양천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해서 갈릴리로 이동하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 사건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일찍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했었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면 그를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천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믿고 갈릴리로 내려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 갈릴리로 내려왔다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처음에 잘 몰랐었을 때는요, 아이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 뵈도 그냥 무슨 소망이 있나, 다 끝났다 이래갖고 낙심해갖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버렸던 그 배 다시 찾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아신 분 계시죠? 그죠? 네. 나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줄이 짧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그랬더니 천사의 지시가 있어서 주님 만나려고. 주님 만나려고 지금 갈릴리로 간 거예요. 자, 갈릴리로 이제 갔는데, 그래서 지시한 대로 내려왔더니, 주님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너희들 이제 오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은 언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 답답하겠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자기 추억 경험을 생각을 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는가? 이 갈릴리 호숫가였고, 여기서 내가 뭐 할 때 만났는가? 물고기 잡을 때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날 그때의 그 장소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영광의 장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 설교였잖아요. 영상은 찍혀 있지 않지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그 1편 설교를 또다시 하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설교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가 이 4차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다르도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몇십 번, 몇백 번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뜻이구나. 물고기 잡으러 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할 때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있었다 없었다? 한 마리도 없었어.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그물 싣고 집에 와서 잠이나 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주님이 군중을 때리시고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나오시다니 의아했지만 배에 올라타서 주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설교를 옆에서 배를 띄우면서 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떤 애가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좀 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 들으면 생겨요. 뭘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말씀만 집중해서 만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깁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소진해버렸으니 그 피곤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고요. 눈꺼풀이 쏟아지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직 지금은 잠자고 싶은 육체적 열망과 욕망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일을 지시하신다고요.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려. 주님, 깊은 곳이고 얕은 곳이고 내가 밤새도록 안 해본 것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나 이제 별에서 더 이상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먼저 듣게 만들어서 일으켜줘요.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지만서도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간의 힘과 육체적 능력에는 의지할 힘이 조금도 안 남아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얕은 데 내리기도 어렵지만 깊은 데 내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내 한계에 힘이 부딪히지만서도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었을 때에 대박, 오 마이 갓, 어부 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우리 부모의 세대에도 그 직업을 대물림 받았는데도 들어본 역사가 없는, 한 배가 아닌 두 배의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말이죠. 그 추억과 그 경험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때 그 경험이 생각나. 항상 충격받으면 그 자리로 가면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나. 그 영광의 주님을 또다시 만날 기대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베드로의 경험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런 사람이 몇 명? 7명. 칠수는 무슨 수? 완전수. 주님은 완전한 경험을 시키려고 이 7명을 따로 보내요. 이해되시죠? 잘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이 제로 수치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눈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빈곤과 무익함과 캄캄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날 밤 새도록 여기도 금을 던져보고 저기도 금을 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바로 그때, nothing, 이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따라합시다. 날이 새어갈 때에, 여러분 본문이 14절까지 해서 좀 깁니다. 근데 저는 짧은 설교하시는 분의 한 3배 정도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육적인 은혜만 받지 마시고 혼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까지 삼위일체적인 은혜를 3배로 받으셔서 변화까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일반 교회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1년 신앙생활을 할 것을 3년 신앙생활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 볼 때도 우리가 짧은 영화가 좋아요, 긴 영화가 좋아요? 그죠? 근데 설교는요? 짧게 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잘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제가 일반적인 설교를 한다면 날이 새어갈 때 요 하나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진리교회는 이제 3배 정도를 해나갈 테니까 말만 시간만 3배지 주어지는 내용은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믿음이 크게 급상승하게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성경은 그것을 주의 한날이라 불러요. 주의 한날이 뭐라고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져 날이 새어갈 때쯤, 이때가 뭐예요? 새벽 시간이에요.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이에요. 요 딱 중간지대예요. 이걸 비몽사몽간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야곱이가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하는 절대절명의 바로 그 순간에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날이 새어갈 때쯤 되어서 이 천사가 나는 지금 가려고 한다. 영적인 세계는요 밤의 잘림이에요. 그런데 날이 새면요 육적인 세계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물러가려고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가 뭐라고 해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는데 미치겠네요. 그럴 때에 축복이 임했어요. 그때가 새벽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임재가 임하는 날, 그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새벽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새벽이 뭐예요? 내 한계가 다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날라고 바로 그때에 그래도 주님을 내가 소망하고 있을 때 그때가 새벽 시간, 영적인 새벽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살 소망은 다 끊어지고 오직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죠? 주님이 정오의 햇빛과 같이 영광 가운데 팍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렴풋한 주님을 향한 가난한 실가닥 같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어요? 바닷가에 서셨어요. 바다에 서실 수도 있어요. 땅에 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서셨다고요? 바닷가예요. 바닷가에가 뭐예요? 육지와 바다 그 한계선에 있어요. 바다는 뭘 의미해요? 세상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지는 뭘 의미해요? 사람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 사람과 세상의 한 경계선에 있어요. 늘 주님은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경계선에 서시는 분이에요. 두 개를 완벽하게 양손에 다 잡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바닷가에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아직은 그들의 영성이 바닷가에 서시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한 남자이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여명이 밝아오는 상황이어서 어렴풋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 이목구비가 나타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했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 말은 이분이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생기니까 얘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아마 나이가 20대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제자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결혼을 해가지고 장모님까지 모셨던 그런 것을 봐서 나이가 좀 더 들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다, 어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노인네는 아닐 터. 그렇잖아요. 만약에 노인네가 되면 장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할 때는 아직도 예수님과 같이 이들던 젊은 청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됐든지 아니면 비슷했든지 아니면 좀 더 어렸든지 그래서 얘들아 할 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정상적으로 불렸던 아마 이름이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신네들에게 고기가 있어. 이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 위아래가 형성 안 됐어요. 그 언어는 위아래가 형성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위아래가 형성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코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리아는요, 언어 자체가 계급이 매겨져 있어요. 궁중처럼 왜요? 하시옵소서. 궁중에만 쓰는 용어예요. 하시옵소서. 그죠? 하늘 궁전에 계시니까, 높은 분이니까, 왕이시니까 늘 왕 앞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찬양도 그렇게 하고, 그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서면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십시오. 하시옵소서 하지 않고 하십시오. 좀 더 내려오면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게. 그 다음에 해라. 해. 계급이 매겨져 있어요. 사람의 이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했겠죠.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디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전날에는 어디에 던지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내려라. 자 보세요.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는요,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내리는 것과 던지는 것은 조금 동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라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물을 팍 던져요. 배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은 항상 의로운 편을 말해요. 옳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생선이 없어서 생선을 잡게 해 주려고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에 잘되고 못되고 고기가 있고 없고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우리 사람은 뭐든지 다 잘되길 바라죠. 하나님께는 세상의 일들이 잘되든 못되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잘되면 뭐하고 못되면 뭐예요. 어차피 인생은 없음의 존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다시 없음의 존재로 돌아갈 건데요. 아 그래야 그래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다 헛되다. 다 헛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말하면 피자 헛이에요. 피자 헛된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피자를 먹으면 피자 헛을 꼭 드세요. 난 거기에 돈 받은 것은 없으니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차의 모든 일을 으쌰라고 해도 결론은 뭐예요? 헛되는 거예요.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쵸?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희준이었죠. 그분도 서울대학 출신이었지만 그분 가셨죠? 얼마 전에 가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유석이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헛되지는 것은 뭐냐? 잘되고 못되는 것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에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으로 가다가 해골 바가지에 어두운 밤에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세상에 지난밤에 마셨던 그 달짝지근한 그 단물이 어디에 받쳐 있어서 해골 바가지에 받쳐 있는 빗물이었다고요. 징그러워. 그죠? 생각만 해도 그냥 토하고 싶어. 근데 이미 토하기에는 이미 다 몸에까지 다 스며들었네. 거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당나라 유학 갈 필요 없다. 깨달으면 최고가 된다. 그래서 원효가 최고가 되죠. 신라에서 최고의 스자리로 올라가요. 아멘? 성경도 말해요. 존귀에 처하나 뭐하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개돼지 짐승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되고 못되는 것에 여러분 목매달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철이 나야 돼요. 깨달을 철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짐승같이 살다가 가요. 내 인생이 개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으로 해서 차원 높은 신의 경지로 갈 것인가? 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이 육체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오른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어디에? 오른편, 우편이에요. 하늘나라에는요 좌편은 없어요. 우편은요 이건 장소 개념 아니에요. 방향 개념도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하늘나라에는요 장소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상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래요. 이제 너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된다. 너희들은 이제는 좌편은 너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오직 오른편만 존재한다. 너희들은 모든 행위는 내가 명령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믿고 오른편으로 던지면 너희는 다 의로운 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주의 말씀은요 따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요 분석하고 따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의 말씀,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아름다운 경치는 가서 쳐다봐야 알고 침대에 누워봐야 알고 자동차를 타봐야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봐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보여줘요. 배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오른편이 중요하고 왼편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또 그물을 다 던져봤거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이 물도 그렇고 물 밑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유동하죠? 유동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유동하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딱 끊었는데 그 시간에는 오른편에 던졌을 때는 물고기가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던지면 그 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영에 이끌림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순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처음에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는 잡으리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역시나 해갖고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두 배나 잠길 만큼 많이 잡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약속까지 줘요. 와,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혹시 잡을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라면 잡으리라. 아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복음의 놀라운 확증을 주시기 때문에 의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라면 잡으리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야, 우리 주님 말씀은 명령으로만 전에는 그쳤는데 율법은 명령이 많아요. 그랬는데 약속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와, 대박. 세상 사람들도 약속하면 잘 지키는데 그렇지만 어기는 데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시작. 복음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 명령이 영생의 명령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에 옮겨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전에는요, 배에 옮겨놨어요. 양은 많아가지고 2배로 잠길 정도가 됐어요. 이번에는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아예 그물을 못 든다니까요. 그물을 못 들어. 이 세상에. 물고기가 많아서 물에서 이렇게 딱 들면요,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물에 있으면 무게감을 못 느껴요.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물에는 갇혀있고, 그죠? 물의 힘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게감이 없죠. 그물 무게밖에 없는 거죠. 이야, 그 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루에 몇천 명?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였는데, 도대체 그 시대의 인구 비율로 볼 때에 오늘날에는 환산을 하면 몇 명 정도의 하루에 구원받은 거겠어요? 50만. 세상 계산이 안 되네. 그죠? 인구 비율로 보면. 그죠? 야, 서울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뭐 몇만 모였겠어요, 거기에?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서울은 1,000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곱하면 도대체가 엄청난 거예요. 아마 일시에 그냥 하여튼 30만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 300만 명이 구원받았을까?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그물을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카운트를 해요? 이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센서가 발달되어 있다, 둔하다? 있다. 발달되어 있어요. 10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센스티브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제자는 센스티브한 사람이에요. 육은 둔탱이가 되고요. 영은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남자는 둔탱이고 여자는 센스가 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왜요? 남자는 강하니까 둔하고 여자는 약하니까 센스티브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남자는요, 강하기 때문에 별로 상처를 못 느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남자가 유리하지만
하늘나라 쪽으로 보면 여자가 유리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남자는 소와 같고요, 여자는 말고 같아요. 말고기 드셔본 적 없죠? 꼭 제주도에서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제주도 함께 가면 말고기 드실 기회가 옵니다. 저도 제주도에 가서 말고기를 먹어봤는데요, 소고기하고는 하늘과 다른 차이예요. 남자의 피부와 여자의 피부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은 여자에 비유되고 소는 남자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좀 여성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센스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주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름을 다 사랑하지만 이름이 붙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집에 딸 둘이 낳고 제가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고 네 번째 딸이었어요. 딸 바구니 속에 아들은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도 여자처럼 이렇게 이제 좀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 다리가 남자 다리 같지 않고 여자 다리처럼 잘 빠졌다 해서 미스 코리아 다리. 그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좀 여성적인 어떤 그런 소심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적인 어떤 뭐 박력이나 기질이 없냐? 그것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여성적인 면들이 제 영성을 열어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있죠. 이것이 남자에게는, 어떤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고 어떤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죠. 이것이 살아가다 보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르몬 균형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성 면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요, 남성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책망을 거의 안 받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요. 독차지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말 한마디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라면 누구다? 저렇게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만한 눈치를 채는, 아슬한 희미한 흔적만 보여도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성으로 열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여러분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분을 깨달으시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성, 그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인간은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불러서 그 귀신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갈망이고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신 없이 살아가는 황제도 왕도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공산주의가 드러남으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신을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죠. 우리 사람에게 신적인 어떤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영성을 말살시키면요, 인간은 짐승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개처럼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 중에서도 잡신, 귀신 이런 것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신, 영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 둠탱이 같은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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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제일 영화로 찍으면 가장 드라마틱한 액션의 장면인데요. 벗고 있다가,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좀 더운 지역이라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입고서는 일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벗었겠죠. 벗고 있다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메리아스가 있는지 우통이 뭐 벗고 했던지 그래. 하여튼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요한처럼 그냥 막 센서적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감지를 못했지만 영감 있는 요한의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면 맞는 거야. 요한을 너무 잘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여. 그 순간에 안 그래도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던 경력이 있는 베드로, 그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말 듣자 감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요, 먼저 영감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오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먼저 깨달아서 전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 별의 밝기가 1등성, 2등성, 3등성 있는 것처럼요. 하여튼 이래든 저래든 깨달으면 좋아. 자,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요, 벗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급장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의 입장을 벗기고, 생각을 벗기고, 그 사람의 자랑을 벗기고, 다 벗기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입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겉옷을 둘렀어요. 왜요? 겉옷을 두르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없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원래 자기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던 동기가 뭐였어요? 주님 만나려고. 내가 제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려는 그 열망으로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안 잡은 것보다 낫긴 하지만은 자기의 목적은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 뵙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센스가 발달해 있는 영감 충만한 요한이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고기가 많든 그물을 들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단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 율법은요, 내가 일을 다 해야 돼요. 복음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인생,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인생을 풀어나가려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일은 내가 맡아서 해주마. 오늘 복음적 신앙생활은요,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못 해줄 것도 뭐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두르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해요.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입수하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요. 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겉옷을 입고서 바다에 뛰어내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수영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옷부터 벗어야 돼요. 수영선수 모르시나요? 그죠? 물에 저항을 조금은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팬티도 긴 팬티 입어요. 파자마 팬티 입어요. 그래 안 하죠. 가장 최소한 부분만 딱 그것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벗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그렇죠? 겉옷을 둘러서 바닷물에 입수하고 뛰어내리면 어찌 돼요? 겉옷이 물에 다 젖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겉옷이, 옷은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완전히 적셔 주옵소서. 말씀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베드로의 겉옷은 물에 다 젖는 거예요.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 말씀에 다 젖어서 내 행위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행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주의 영이 베드로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작은 배를 탔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숯불이 있어요. 왜 숯불을 주님 피워놓으셨을까요? 추우니까 좀 피워놨겠죠. 생선과 떡을 구우려고 피워놨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그 숯불이 뭐냐면은 베드로를 생각해서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3번 모른다고, 서성을 내가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도 부인했죠. 그럴 때에 어디에 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장작불이 있었을 때.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고요. 장작불이에요. 장작불은 어떤 불이에요? 화력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이것을 정욕의 불이라고요. 네 젊은 시절의 정욕의 불이, 그 정욕 때문에 나를 부인한 거 아니냐. 인간은 자기 힘이 살아있었을 때는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무슨 불을 피웠어요? 숯불을 피웠어요. 숯불은 어떤 불일까요? 연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미도 타질 대로 타졌어요. 율법은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복음은요, 장작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복음은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나의 불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불타버린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숯금정처럼 됐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새까맣게 태워졌다. 이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막는 자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숯에 비유한 거예요. 이미 탈 대로 타서 더 이상 연기 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있어요. 그러면 생선과 떡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생선이요 먼저 주님이 가져오셨던 생선, 두 번째 제자들이 방금 잡은 생선. 생선은 생선인데 두 종류의 생선이겠죠. 이미 육지에 올라와 보니 생선이 구워져 있는 거예요. 숯불에. 그랬더니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시간대가 다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아니 가득히 잡은 큰 물고기가, 전에는 작은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는 무슨 물고기? 큰 물고기였어요.
큰 물고기니까 지난번에는 작다 크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큰 자는 무슨 의미? 성령? 영을 의미하죠. 영적 물고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가득히 찬 물고기예요. 가득히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고 크다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요, 복음의 영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차원이 영이다, 영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물고기. 오늘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익투스가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이오타라고 이제 아이자 같은, 영어의 아이자 같은,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데오스, 이것은 세타인데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오스 이런 게 있어요. 이 히오스 있는데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앞에 쓰는 시그마 이렇게 쓰는데 맨 뒤로 가면 이렇게 S자 비슷하게 써요. 이거를 다 붙여서 익투스라는데, 여러분 자동차에 물고기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익투스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의 암호였고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헬라말로 발음하는데요. 요게 5개의 단어가 이니셜로 첫 글자만 딱딱 꽂아서 결합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예수는 죽으러 오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되셨으며 그 다음에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의 핵심을 익투스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가득히 찬 물고기,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셔서 우리와 주님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존재가 된 존재가 몇 마리? 153마리예요. 153마리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고 이삭이 108살까지 살았고 야곱이 147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숫자를 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175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갖다 더하기로 하면 5 더하기 5는 10이죠. 10에서 7을 더하면 몇이에요? 17이 되죠. 100번에서 보면요 6 곱하기 6 곱하기 이거는 5예요. 자 보세요. 5, 6, 30이죠. 30에서 6을 곱하면 180이 되죠. 180이 되는데 6 더하기 6 더하면 10이죠. 그 5 더하면 뭐예요? 17세죠. 정확하게 17 떨어지죠. 왜 41부사는 이거 좀 안 맞잖아요. 숫자가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7 곱하기 7 곱하기 3하면요 이게 147이 돼요. 그러면 7 더하기 7 더하면 14가 되죠. 14에서 3을 더하면 뭐예요?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요 17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3대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인데 곧 산자예요. 곧 산자.
산자의 하나님. 산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산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물고기를 말해요. 물고기는 바다 물에 있잖아요. 물에 있다가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거야. 아멘? 아멘. 왜 구원받은 자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53이죠. 153은요, 1에서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쭉쭉쭉 뜯어서 더하기 17까지 딱 더하면요 153이네요. 마지막 숫자가 1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153이에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자들을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될 거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물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다시는 망하지 않게 될 거다.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익투스가 되어서 예수 구원이 내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조반을 먹으라요. 아침을 먹으라요. 율법은요 저녁에 꽃이 피고요, 복음은요 아침에 이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카카오 뮤직에 보면 제가 대문에다가 그런 글을 썼는데, 율법은요 저녁을 말하는 거고 복음은 아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사는요, 영생의 양식은 조반을 먹는 거예요. 이 전통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들 연합회가 대통령하고 정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찬 기도회를 대통령 모셔놓고 해요. 이것을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요 저녁에 말씀을 보시는 것은 율법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면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아침을 먹는 거예요. 율법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는 것이 율법의 제도이고요, 복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안식부터 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율법과 복음이 달라요. 내 인생은요 내가 먼저 일을 하고 나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내가 쉬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는 삭스로 월급을 살라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월급은요 월급부터 먼저 받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아니 때때로 취직을 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월급을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뭐 해요? 가정한테 살아가서 갑을 하잖아요. 근데 갑을 안 해주면 힘들잖아요. 돈은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을 때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야, 갑을 해주면 그 사장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참 고맙죠. 갑을 해줘도 고마운데 우리 주님은요 갑을 정도가 아니라 일 시작하기 전에 월급부터 먼저 쭉 일 시킨다니까. 할렐루야. 복음 좋다. 우리 주님 너무 좋다.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이겁니다. 주님이신 줄 제자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주님인 줄 다 알아요. 묻는 자가 없어요. 왜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떡을 가져다 준다. 우리 주님이 떡을 가져다 준 적이 있죠. 네. 보통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거꾸로 반대로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하나도 빼짐없이 사람이 신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신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그래, 손님은 왕이다. 종업원들이 식당에 가면 서빙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다 작은 자다, 얼마나 큰 자인 것을 주님이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요? 주님이 섬겨주니까요. 백골란 말이에요. 떡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전에 한 번 하신 적 있죠? 주님 떡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포도주. 잔을 주셨죠. 근데 이제는 잔을 안 주시고 뭘 주신다? 이게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떡과 잔이 순서대로 그렇게 나왔다고요. 이번에는요, 떡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잔을 줘야 맞는데 이제는 뭘 주셨다? 생선을 주신 거예요.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잔도 그와 같이, 그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다시는 이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으로 저셔 끝냈어요. 이제는 뭘 먹으라? 피 대신에, 잔 대신에 뭘 주셔요? 생선을 주셔요.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 기억나시죠? 제목이 뭐였어요? 흰 쌀밥. 오늘날 이 사람들의 식사는요, 떡이었어요. 그렇죠? 빵이었고요. 우리는요, 우리 조선은요, 조선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바르는 식사는 뭐예요? 흰 쌀밥에 청어 한 마리. 그래서 오늘 청어구이예요. 예수님이 꿀이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우리 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청어를 구해라 그랬더니 청어가 없어. 이 청어구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옛날에 하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너무 가난한 시절 때에 흰 쌀밥에다가 청어를 구워가지고서 그 한 마리 먹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대. 그 당시에 임금님 수화상에도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 물고기가 청어였어요. 청어하고 전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덩푸른 색깔이 보이면 그게 청어고, 덩푸른 색깔이 안 보이면 이게 전어가 돼요. 그래서 전어하면 아시죠? 가을 전어. 그렇죠? 진나간 면으로 돌아온다를 수 있을 만한 그 맛이 전어인데, 전어보다도 한 수 더 위가 청어예요. 청어인데 그 청어를 찾는데 지금 청어 나는 철이 아니라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 대신에 전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물고기라도 참 해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물고기가 조기 아니냐. 그래서 조기였는데, 조기도 이제 조금 말린 고기는 굴비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굴비를 드실 겁니다. 네, 그것도 흰 쌀밥에. 네, 잡곡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미도 예수의 살과 피를 다 흘리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가지고서 잡아내어서 완성품이 되어져 있는 이 생선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중간에 과정에 있는 피를 흘리는 정도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것은 떡과 잔이었지만 이제 떡은 동일하지만 떡은 동일하지만 결국 뭐예요? 잔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피 흘리는 잔이 아니라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이 너희는 완성되어져 있는 구원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도 그 안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구신 줄 아는 거로 당시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는 기억하기 좋아요. 3.1운동 3.1운동 두 번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 3.1운동, 그 다음에 절수도 3.1운동. 자, 여기 새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은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깨뜨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 불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죽은 줄 다 알았잖아요. 인간은 다 살아나지 않는데 주님은 다 살아나셨는데 여러가지 아직도 의혹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주님 맞습니까? 우리가 죽은 것을 분명히 다 보았고 모든 사람 다 알 정도로 주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 뜬금없는 소리 같은 이 소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찌된 사연입니까? 라고 자세히 물어보고 여쭤보고 사실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될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율법은요 온갖 확인 증명을 다 필요로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그날 이후에, 그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렇다. 그 언약이 뭐냐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도 피곤하고요. 내가 뭔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맺어낼 이 언약은요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은요 우리 밖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영에 기록해서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고 육적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육적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 저절로 자동으로 돼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 섭자를 치명하려고 내 이름이 뭐더라? 치명하는 사람 자기 이름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 것처럼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게 치명한 걸리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들이 다스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이걸 작은 자 큰 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이것을 두 번째 맺는 새 언약이에요. 다 같이 새 언약. 새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성령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식으로 계약 맺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계약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인데요. 영과 육의 계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과 인간은 계약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재밌고 즐겁고 새털같이 가볍고 너무나도 쉽다.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없죠? 그런데 새 언약의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목회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근데 제가 목회 생활을 힘들게 할까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즐거움으로 해요. 왜? 내가 육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해요. 제 친구 목회자 가운데서 육으로 하다가 과로사로 이미 이 세상 떠난 목사님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간의 열심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큰 나라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충만히 받으시면요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다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여러분 인간이 돼가지고 다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지가 바로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언약 받은 성도이다. 시작. 나는 새 언약 받은 성도이다. 네. 다만 분량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박사학위에 논문을 써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99%까지는 갈 수 있지만 100%는 할 수가 없어요. 의학사전에 완치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치되어졌고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차라리 나를 낳아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진짜 나를 낳아준 아버지입니까? 이거 물어볼 수는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새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몇 번째? 세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겠죠. 그건 이제 21장 앞에 20장에 있는데 그 20장에 보면 두 번의 사건이 먼저 있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가운데 탁 나타나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 그런데 그 순간에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는 없었어요. 뭐 사러 갔겠죠. 그런데 도마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하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너 나 놀리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작당하고 아이 진짜로 맞다니까 놀리지 마라. 내 손을 예수님의 장자국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집어넣어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어. 그 말 끝나자마자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 도마에게 주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기절 촉봉을 했겠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이게 내가 십자가 달린 흔적이 아니냐. 얼마나 그 소리가 압도적으로 그냥 들리는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오그라져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줄 만났던 도마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도마처럼 이렇게 예수님 확인 사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가르쳐주면 인간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달라요. 신이 가르쳐주면 한 번 가르쳐주면 바로 알아버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에 나타난 사건 바로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3, 3번. 그렇죠? 3, 3번이 뭐예요? 인간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한다 해서 3, 3번을 완전하게 체험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세 번째로 저녁에 나타내셨어요. 날마다 이 세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신하여 영접하면 여러분 영에만 계세요. 여기 계시는 주님이 어디에도 계셔야 돼? 여러분의 혼에도 계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면 주님은 마음에 찾아와 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만 계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계셔야 돼요? 육체까지 나타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육체까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흰 쌀밥에 청업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 앉혀놓고요 돌아다니면서 자 여기 떡 먹으라. 떡을 구웠다. 주님이 주는 이 음식은요 구운 거예요. 숯불에 구운 거예요. 불에 구운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불에 여러분들이 구워진 거예요. 양식이 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만나가 40년 동안 했던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볶은 곡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바로 주님이 대접해 주시는 흰 쌀밥에 청어구이라고. 이게 뜻과 생선을 주님이 제자를 앉혀놓고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섬기시는 거 보세요.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지금 잡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도 주님이 생선을 잡아서 구운 것은 주님이 잡은 생선이에요. 주님이 제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죠. 밥은요 나의 힘과 양식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의 제자를 삼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원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죠. 생선 잡았던 사람을 이제는 사람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맛있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의 흰밥을 잡수시고 깨끗하고 흠도 좀 없는 말씀의 밥을 흰밥이라고 그래요. 이 떡을 먹으시고 이 밥을 잡수시고 거기다가 주님이 잡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새로 잡은 전도해가지고서 제대로 삼는 청어구이까지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를 30년 정도 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이런 설교는 제 생애에 처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셔서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베드로를 위시하여 여러분 모든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시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날마다 영혼들을 볼 때마다 늘 바닷가에 세상에 빠져있는 그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셔서 청으로 만드시고 구워 잡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흰 쌀밥에 청어구이 잘 드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13절 한 절 우리 합독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이 내 말씀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고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